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교회 오고 싶어도 지금 못 오고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고만순 목사님 지금 많이 다치셔서 못 나오고 계십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참 은혜로운 찬양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이거 우리 많이 부르고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그런데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 자기 믿음의 안내자고 믿음의 인도자이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의 믿음이 무너지고 방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노예 상인, 그러니까 노예를 사서 팔고 뭐 이런 데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일로 늘 괴로워했지만 그 삶을 바꾸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선장인 이 사람이 폭풍우를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바뀐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떨 때에는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은 목사님은 참 위대한 믿음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이 반란군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자, 그런데 처형당한 그 아들의 장례식 때 그는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행동, 그의 하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두 아들을 자신이 죽였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 그 젊은 청년을 벌한 것이 아니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와 같은 행위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다들 저 사람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을 나무랄 정도로 놀랍게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삶이 점점 바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사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을 바라볼 때 이상히 여겼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기 이상히 여겼다는 이 말은요, 깜짝 놀랐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상히 여길 정도로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삼는 일이 나옵니다. 2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 안진뱅이를 만나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눈빛을 보내면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지나쳐야 되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뭐라 이야기했느냐?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떻게 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금보다 은보다 더 중요한 선물을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자 그때에 말씀을 듣고 또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생겼느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기득권, 유대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 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잘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 같은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들을 신문해요. 자, 오늘 읽은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하룻밤 가두어 놓은 후에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묻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묻는 답에 대하여 쫙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13절 그들이 누구냐 하면 5절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한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예요. 곧 산에 들인 공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권세를 부리면서 권세를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낸 그 자리에 두 사람, 진짜 어떻게 보면 시골 사람이죠. 촌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곳에서, 또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데 막히지 않고 스스럼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줄줄줄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듣고 3절 그들이 놀란 겁니다. 놀래버렸어요. 자, 왜 놀랬느냐? 놀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13절에 보면 왜 놀랬느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어떻게 말함을 보고요?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년이 넘도록 강단에서 설교하죠. 그런데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려요. 그냥 설교 준비한 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떨려요. 그런데 이런 자리가 아닌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쫙 앉아있는 이런 총회나 노회 이런 데서 설교할 때는 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더 떨리겠죠. 더 떨려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보다 더 정말로 권위 있는 이런 엄숙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권력이 막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권세에 눌려서 우물쭈물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자, 어떻게 무슨 담대한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자, 9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뭐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도, 안진뱅이도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12절 뭐까지 이야기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된 것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주눅들만한 그런 엄숙한 그런 자리에서 막 큰 소리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해요. 내용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위기를 느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곧 나 죽여주셔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를 그래서 보다 못하여 십자가에 내주어 죽임에 이르기까지 한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 4장 2절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왜 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싫어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니까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에게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죄 없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가 가까이 된 이 남자를 이렇게 세웠다. 능력으로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 예수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요, 담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기가 죽어갖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살려달라고 사정해야 될 그 사람들이 사정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여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놀라버린 겁니다. 놀라버렸어요. 여러분,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권세나 어떤 권위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눅들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 놀라게 됩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전할 때에. 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지혜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잘 부합되지가 않아요. 과학을 믿고 합리적인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도 안 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박사님 앞에서 과학을 잘 알고 세상 지식을 많이 갖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후에 무덤에까지 묻히셨지만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말하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배우는, 과학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담대함,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이 담대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주 작은 예를 들면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 나만 예수 믿어요. 나만 예수 믿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러나 이런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런 담대함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 얘가 이렇게 용기 있는 애가 아니었는데, 이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담대해졌네? 이 말 잘하네? 놀라게 돼요. 저는 저 자신에게 놀라고 있어요. 저 자신에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조회 시간에 애국가를 안 불러요. 입만 벌렸어요. 애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무슨 발표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 많이 타고 수줍음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는 내 모습이 지금 너무 놀라워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이요. 따져보니까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5년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막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다 내서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이거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나 맞나?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놀라 자빠져요. 자빠지진 않지만 놀래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도 잘하네, 담대하네, 깜짝 놀랄 정도의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놀란 이유가 있어요. 13절 계속 읽어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자, 베드로와 요한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깔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깔보고 있었느냐? 13절에 보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요 말은 좀 꾸며서 한 말이에요. 달리 직설적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학교에 들어가서 말씀 배우고 뭐 배우고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논리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뭐 율법을 배우고 이런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선입견이 있었느냐 하면 무식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학문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리 있고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정말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놀라느냐 하면, 자,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응용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에 나오는 것을 베드로가 적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음 가운데 내버린 이 예수는 건축자의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시편의 말씀을 적용해서 베드로가 한 말인데, 시편 118편 22절.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도 자신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적용하여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딱 맞추어서 뭐 한 겁니까? 인용한 거예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살아온 그들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베드로의 성경 지식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활용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뭐 하며 놀랬습니까? 유식하게 됨에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 잘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똑똑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가장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박사학위 100개 가진 사람이 무슨 세미나하고 무슨 강의하고 강론한다고 해서 그게 뛰어난 지혜냐? 아니에요. 그거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 듣는 것이 우리 속에 쌓이게 돼 있어요. 마음을 열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쌓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똑똑하게 하고 우리를 유식하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 쭉 믿은 사람들, 나중에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지? 이 사람 언제 이렇게 유식해졌지? 이렇게 우리를 보고 놀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똑바로 바르게 철저하게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되느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범인이 아니라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저것들이 저렇게 똑똑했나? 유대계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 보고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을 인용하는 이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고 철저하게 믿어서 여러분들의 변화되어져 나간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돼요? 나쁘게가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잘 모르고 정말 생각해도 자식들도 사실 요즘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이거 내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 똑똑하고 유식하구나.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이치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나보다 더 분명하고 나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잘 믿어서 존경받는 유식한 지식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담대하고 놀라게 할 만큼 지식을 갖게 되어진 그 이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때에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은 너희에게 할 말을 너희 입에 붙여주리라.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시면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지혜, 그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베드로 자체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입혀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되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다 활용이 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한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내 하루를 맡깁니다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그렇게 사실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마음은 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지혜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른 결정하고 바른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기도하면서 항상 그렇게 100% 하지 못해요. 왜?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 삶은 형통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담대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13절 끝에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책을 보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뭐 했다 그래요? 13절 끝에 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던,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있었으니 예수님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겠죠. 누구보다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 먹고 자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있으면서 예수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는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요. 뉴스를 듣지만 저 뉴스가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요즘 너무 혼동스러운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대껴서 체험한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누구보다도. 저는 뱀에 물린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뱀에 물리면 어떻더라, 뭐 독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뱀에 안 물려봤어요. 벌에 쏘인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뱀에 쏘여봤어요. 군대 있을 때 제초 사역하다가 제가 땅벌집을 건드렸어요. 수백 마리, 수십 마리의 땅벌이 저를 향해서 막 공격해가지고 얼마나 쏘였는지도 몰라요. 같이 내가 도망가다가 나 때문에 쏘인 애는 몸이 퉁퉁 불어서 병원으로 이송돼 갔어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날 더 기운이 나더라고요. 벌침 맞으면 좋대잖아요. 어쨌든 벌에 쏘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자신 있게 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내가
직접 뭐 해야 됩니까? 경험해야 돼요. 내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언제 어느 때에 영접했고 그때로부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직접 나와 부대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이런 일로 경험하고 이런 일로 경험해서 확실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경험자요.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에게 얘기만 듣고 이런 사람들은요 확신 있게 말 못해요. 담대하게 말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 내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삶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있게 되어져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는 누구보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완전히 갇힐 정도로 완전히 숨이 끊어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난,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느냐?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진실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십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었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13절 예수와 함께 있었으므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느냐? 확실한 증거물을 갖고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물을. 자,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고 그들을 향하여 막 화살을 쏴대려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병 나은 사람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덕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되어진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비난하러 왔다가 입이 닫혀버렸어요. 비난을 못했대요. 14절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의 말을 막아버렸어요.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한 증거가 그 옆에 있었단 말이죠. 병난 자가 그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병 낫고 안 낫고, 육신의 병 낫고 안 낫고, 이것은 초보 믿음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는데 병이 낫고 못 걸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 성전을 막 뛰어다니지? 그걸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막 뛰어다니지? 그런 것들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육신의 이 질병이 낫고 뛰어다니는 것, 이거는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진짜 우리 삶에는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가장 큰 믿음의 흔적,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었는데 죽음, 멸망을 향하여 지옥을 가고 있었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됐고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이것이 나를 붙잡아줘요. 여러분, 내 이 변화가 더 큰 믿음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변화되어진 나 자신의 변화가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또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변화되어진 내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큰 증거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뭐하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장 목사님은 요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번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대요. 암에 걸려갖고 의사는 내일 모레 죽는다 그랬는데 기도해가지고 깨끗하게 나았대요. 큰 역사죠. 저는 그런 간증은 못해요. 없어요. 그래도 부럽지 않아요. 그 목사님 암에서 고침받았지만 나이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똑같잖아요. 몇 년 더 사셨다 돌아가시나, 그럼 똑같잖아요. 그런 큰 믿음의 경험은 없지만 삶에서 작은 믿음의 경험들은 있어요. 작은 믿음의 경험. 내가 조그만 것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면서 역시 목사님은 다르시네요. 이런 말 큰 것들로 안 들어요. 아주 작은 배려, 작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 이런 것들로 그런 소리 듣게 돼요.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고 증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 아니요. 여러분들 삶에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의 증거들이 생겨납니다. 가끔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몇 번 존 적이 있어요. 깜빡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도와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것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골목에서 나도 모르게 급한 일이 있어서 튀어나왔는데 차가 다 끽 멈췄어요. 살짝 부딪혔어요. 큰 사고 안 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는다면 하루에도 사소한 것, 작은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의 증거를 하루하루 모두어서 그것으로 더욱더 담대해지시고 그것으로 더욱더 믿음의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